우리가 성경대로 본다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전에 살았던 삶에서 우리가 완전히 죽은 그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우리가 잠깐 약간씩 고쳐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육받으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조금씩 철이 들잖아요. 철이 들면 또 전에 잘못했던 것들도 조금 버리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완전히 죽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새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제2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은 살아있었고 호흡은 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죽은 그런 존재였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다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2절의 말씀에 보게 돼도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상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영적인 어떤 체계 속에서 영적인 어떤 통치를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원수마귀 사단의 영, 그 영을 따라서 그들의 그 영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원수마귀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이 통치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그냥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우리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주장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던 이 사단의 종로로 닫은 그런 삶에서 이제 성령의 메인바디여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낮에도 좀 강조를 했지만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그 증거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바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죄를 멀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정말 굉장히 깨어있게 된다는 것이죠. 전에는 그런 생각 없이 물론 마음의 양심의 어떤 가책 정도는 있었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천한 몸이 되시고 천한 곳에 태어나시고 정말 천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고 정말 가장 악하고 천한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 죄를 더 이상 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가끔씩 연약해서 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겠지만 그런 실수를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고민하고 또 진지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또 잘못된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서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기는 하는데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죄에 그냥 빠져서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과 비추어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민감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제 뭐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고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냥 예수 믿고 아무렇게나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은 절대로 할 수 없고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삶에서 돌이키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래서 그 원함을 따라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육체를 따라간다는 것은 죄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의 어떤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삶, 그리고 세상을 추구하고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 그런 상태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그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삶을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예수 없는 인생의 그런 처참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정말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그런 삶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낮에도 잠깐 나눴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 양심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고 다 모든 사람들이 악하게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이 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도 모든 사람 속에 심어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거, 이 양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 이것은 옳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양심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 저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수 없이 살다가 세상을 마감했을 때는 그의 그를 심판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를 정죄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물론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또 그 양심이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양심이 정죄를 하고 그 양심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되면 일평생 살아오면서 그 양심에 비춰봤을 때 양심이 가르쳐준 옳다 그르다를 가르쳐준 그 양심에 비춰봤을 때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도 바로 그 양심의 정죄함 앞에 서게 되면 잘못된 그 삶을 살았던 그 죄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잣대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 죄를 저질렀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그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가 있다, 죄 있다, 길티의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길티의 판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어 정말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주님이 되십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 평가받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내 이 사람의 죄의 모든 허물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죄가 없다, not guilty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다 완벽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예수 없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낮 시간을 많이 강조를 했지만 오늘은 조금 그것까지 강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의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5절 6절에 보게 되니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그 한 가지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모아놓으면 어디다 저장할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스토리지룸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독생자 보내주시고 그래서 독생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독생자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래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크신 사랑 이 한 가지만 해도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5절 6절에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대요. 우리를 살리시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일으키시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다 무찌르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일으키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상처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 더 이상 연약한 가운데 있지 말고요.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은 사람처럼 주님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구원받은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바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우리를 이렇게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를 찾아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지를 오는 모든 세대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려고, 나타내 보이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그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성한지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2000년 전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오게 될 그 세대까지,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어떻게 믿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27살 때 그때 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그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너무 분명해요. 너무나 분명하게 이 라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그 남한과 북한의 중간에 있는 38선, 이 선으로 쫙 나눠져서 너무 분명한 것처럼 저쪽은 북한이고 이쪽은 남한이고, 너무 분명한 것처럼 저는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요, 누가 저보고 무엇을 준다고 줄 테니까 예수 믿기 전으로 살래 해도 절대로 저는 안 산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의 삶이 어떤 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믿고 난 그 이후에 저의 삶이 어떤 건가 너무나 그 경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주면서 저보고 그렇게 살면 엄청난 것을 다 주겠다고 해도 절대로 저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정말 처참한 그런 죄된 삶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주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으로 믿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던 그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나의 그 모든 죄 어떻게 처치할 수 없고 용서함 받을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한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한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계속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도움이 필요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본문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늘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2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는가 보니까 오늘 말씀 8절 9절에 누구든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제2의 인생을 사는 우리들은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도 안 되는 거고, 왜 교만할 자격이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자꾸만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계속 깨우쳐줘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마치 무엇을 잘해서 지금 나의 모습이 된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아도 감사하며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아무렇게나 결코 살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셨는가?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가운데가 뭐냐면 선한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들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해서 우리로 그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으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 선하신 일들을 하면서 살라고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 선한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2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가를 치러야 될 그 어떤 대가보다도 가장 큰 대가, 그 대가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런 삶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교회 그 일들을 통해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 선한 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순종하는 그런 자리로 내어드려서 이 선한 일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